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그날에 온전히 완전히 완성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바다는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바다는 사라지고 새 바다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완전히 없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부분적인 회복일까요? 땅과 하늘은 있는데 바다와 같은 물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와 물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 바다와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머무는 곳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즉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이며 또한 혼돈과 악의 세력은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소멸되어지고 사라진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악한 세력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은 악한 권세, 악한 세력은 다시 있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바퀴 속에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의 음성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과 아픈 것이 없다라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자신의 심령에 다가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5절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 너희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분명히 이 약속은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또한 6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목마른 자들에게 즉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수의 생물을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됨을 말해줍니다. 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경고합니다.
즉 두 번째 사망을 말하죠. 육체의 사망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믿는 자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첫 번째 사망, 즉 육체의 사망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게 되면 그 육체의 사망보다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러운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나라에는 고통과 슬픔이 없으니 끝까지 버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에 굴중하고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좋은 것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분명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고 오늘 하루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악한 권세를 쫓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불모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삶에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또는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만을, 주님의 위로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